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또 세우시고 보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는 보다는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 한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캄보디아 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들은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는 자로 또 어떤 자들은 함께 고국에 남아 기도로 돕는 자로 보내는 선교사를 하나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떠나는 자들만 그들이 정말 떠나는 자들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보내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캄보디아 땅을 품으며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죄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알맞은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단기선교팀의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주 찾을 때 모두 드러내려도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잘하죠?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죠. 한 가지 분야에 정말 지독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쪽에 열정을 가졌다면 좋은 부분으로 성공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열정을 가졌다면 나쁜 쪽으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세상 일이든 복음적인 일이든 뭔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일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음료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저희 조카는 코카콜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밥 먹을 때도 코카콜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주 즐기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탁 들어 마시는 것을 저는 수차례 봤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자유주의 이런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구석구석에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코카콜라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 정도의 그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코카콜라 사장의 열정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코카콜라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디를 가나 코카콜라가 좋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녔고 그 대화의 모든 주제에는 코카콜라가 절대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마치 코카콜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되었기 때문에 매스컴을 타고 또 이슈화 되었는데요. 당신의 몸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 대신 코카콜라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열정, 생각에서 그의 온몸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목적과 가치관과 그의 모든 삶의 방식, 그 중심에는 코카콜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코카콜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구석구석에 그 코카콜라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저질러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꿉니다. 그리고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희열,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정말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자다 일어나면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내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지만 한 달만 살 수 있는 그런 시한부 인생의 그런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한 달 동안 대신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이 한 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한 달 동안에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없고 또 순간적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가장 가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전을 지속한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전을 지속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한 분야에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다른 수백 명, 수천 명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창조적 소수,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립니까? 이 역사의 전환점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전환점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불태웠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정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는 빠르게 발전을 지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열정을 온통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일생은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이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갈등을 하죠? 좋아하는 것이 2개 이상 생길 때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또 좋아. 그럼 난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동시에 2가지를 다 가질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여기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더 이상 갈등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하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 정말 알찬 인생,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렀을 때 후회함이 없는, 나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멋진 삶이었다, 나의 인생은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비전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세계를 향한 열정이 그는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지식인들, 또 철학을 아는 지식층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만인들은 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지식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그냥 그는 야만인,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식으로 헬라인과 야만인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다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지혜 있는 자도 헬라 철학을 아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통용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냐면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세계가 그의 가슴 속에 딱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대 100 이게 아니라 1대 세상. 그의 마음에는 온 세계를 품고 있었고 세상을 향한 그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릇은 세상을 담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몇 명이나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사람은 자기 한 사람 들어있을 테고요. 아마 청년들은 대부분이 자기 한 사람 집어넣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이제 자기 가족, 자녀들까지는 들어가죠. 그러면 뭐 기껏해야 4명, 5명. 그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안 여쭤봤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을 담고 있겠죠. 그죠? 네.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1000여 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이 사람들이 못 되면 내가 슬프고 내가 뭐가 잘 안 됐을 때 답답한 그거보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하게 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기에 있는 순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순장님들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품고 있겠죠.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품고 있겠죠. 그 이상은 안 되는가요? 그 이상.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사람만큼, 내가 세상으로 담고 있는 그릇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큰 세상을 향한 그릇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근데 그가 왜 빚을 졌을까요? 무슨 빚? 복음의 빚이죠.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돌고 있으면서도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마가 팍 까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좀 뭔가 멋있을 것이다, 막 뭔가 카리스마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외모를 보시면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그림을 그린 그런 사파들 비슷한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서적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요. 그 다음에 대머리고 다 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저보다 못생겼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외모로는 별로 그렇게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그릇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한 몸 챙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기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생각은 세상을 향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던 원동력이 뭘까요? 소명감이죠.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부르셨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소명감. 그는 이 소명감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로서 일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예루살렘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로마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쓰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내동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이 열정은 가져야 되겠죠. 이 열정도 없으면 대강교회 다니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수준이 안 맞으시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신내동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열정은 가져야 됩니다. 조금 크면 내가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 옆집의 아줌마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바쁘게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면서도 로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장도 너무 중요하죠. 그럼 여기에서 멈추면 옳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정을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캄보디아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총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어를 진짜 못합니다. 네. 정말 놀랍죠. 캄보디아 선교하는 사람이 캄보디아를 진짜 못합니다. 정말 무식한 열정으로 가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하나님이 놀랄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네. 우리의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크게 하면 좋지만 안 되는데 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캄보디아어 지금 우리도 애우긴 애웠습니다. 겨우 밥 먹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딱 그 정도까지 애웠습니다. 더 이상 잘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복권 선교사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캄보디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그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동안 우리는 정말 수개월 동안 저녁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역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언어를 다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일주일밖에 못 가기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일주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진짜 3개월 이상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못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이 세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그 대표적인 논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잘 알 수 없고 그저 우리는 인생은 마치 난파당한 배와 같아서 거기에 널빤지 조각을 잡고 어디엔가 있을 희망의 섬을 찾아서 열심히 헤엄쳐 가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인가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의 섬, 그리고 널빤지 조각을 잡고 망망대해를 헤엄친들 언제 도착할지 도착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저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헤엄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60억 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이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들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 소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를 가든 전도를 하든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관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무식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어떻게 타락한 자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 정말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포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형 포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던지기만 해도 이거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던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포탄은 정말 위협적입니다. 특히 위협적인 건 뭐냐면 쇠이기 때문이죠. 이게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빗 맞아도 다치겠죠. 그죠? 빗 맞아도 다칩니다. 그러면 이 포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와, 포탄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건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이고 빗 맞아도 타박상이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거는 진짜 포탄의 위력을 모르는 겁니다. 이 포탄은 던져가지고 사람 맞춰서 사람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포탄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구형 포탄이라고 한다면 이 포탄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딱 가운데 던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포탄은 완전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싸그리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나왔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마이트는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1945년도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컸는지 아십니까? 그때 히로시마에 그 34만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인근에 있는 반경 250m 그 반경에 있는 모든 것은 아예 녹아버렸습니다. 형체가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원폭의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원폭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원폭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만 하면 어떤 영혼이든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나라 경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정치가 바뀌어버리고 교육이 바뀌어버리고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곳에는 변화되지 않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복음을 껴안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고 저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할까 말까, 아니 내 평생에 한 명 전할까 말까,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아까 포탄 던져갖고 한 명 맞출까 말까 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진다고 해봅시다.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복음의 열정이죠. 우리 마음의 불을 담아가지고 이 복음을 던지기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이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전도가 세계로 확장되면 선교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 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교회의 이 이슈로, 표로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 숨겨놓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불을 붙여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29명이 갑니다. 이들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단기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될 때 그 영향력과 그 사역은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실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품고 있습니까? 세계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담대한 외침을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신내동 일대 중남구와 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단기선교 순서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기선교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불교로 인해서 안 좋아진 땅을 그래도 좀 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대관교회 청년들을 대표하여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의 이 헌신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 Wake up! 네, 저는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팀장을 맡은 이슬리입니다. 참 훈련이 잘 되었지요. 네, 지난 거의 10주간 저희들이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매일 5시간, 4시간, 5시간 모여서 매일매일 준비 모임을 하고 7큐티, 7말씀, 7기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참,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기 선교일까? 이럴 정도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잘 준비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제 저희는 가는 선교사로 이제 화송이 되지만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 기도하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잘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시면 더 기도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팀원들이 함께 조사한 캄보디아 리서치를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거라 현재 상황과 실제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녀와서 실제 그 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보고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쁜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쪽에 있고요. 이따가 지도 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남한보다 한 2배 정도, 약 2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시간은 이제 대한민국보다 2시간 정도 느립니다. 수도는 푸놈펜이고요. 그리고 종족 구성으로는 크메르족이 90% 정도 되고요. 베트남인이 5%, 중국인이 1%로 나머지 기타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공용어는 크메르어입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저희 크메르어 되게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거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줄 압니다. 뚜레야 예수 쓰러라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것만 말하면 다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좀 많이 어려운데 아무튼 종교는 소승불교가 이거는 좀 약간 자료가 좀 예전 거라서요. 지금 한 82% 정도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는요. 시아모니 국왕으로 이제 2004년에 즉위를 했고요. 그리고 정체는 이펀 군주국으로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캄보디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수도 그렇고 평균 수명도 그렇고 잘 안 보이시죠? 출산율은 저희보다는 좀 높고요. 1인당 GDP가 774달러인데 이제 한국은 17,074달러. 이거 보시면은 국가 그 규모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인구 밀도는 이제 79명 정도, 2008년 기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나라 잘 보이시나요? 좀 약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저쪽에 인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뾰족하네? 보이시죠? 거기 인도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타이, 그 밑에 캄보디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고, 아래는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지도에 이게 이제 캄보디아 나라입니다. 우리 단기팀은 처음에 푸놈펜 도시지요. 푸놈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사역을 하고 저 위에 있는 시엠릿으로 가서 이제 나머지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캄보디아 하면은 이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캄보디아 하면 딱 꼽는 것이 앙코르와트랑
킬링필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킬링필드 아시려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캄보디아가 원래는 13세기 말경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동래북으로 좀 전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보호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 아래 있다가 독립 후에 론돌 정권이 장악을 하다가 다시 잔악한 폴포트 정권이 또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공산 그 주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침공한 후에 10년간 이렇게 공산 그 주의로 지내다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54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캄보디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70년에 크메르 공화국이라고 다시 이름이 세워지고요. 시아누크 왕이 원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 국무총리로 됩니다. 근데 이제 75년에 폴포트 정권이 장악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크메르 루주 이제 200만 명 대학살이 일어났던 일이 이제 이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고요. 79년도에 이제 베트남이 침공해서요. 공산화가 됐는데 이후 10년간, 그러니까 89년도까지 이제 10년간 공산주의 그런 나라였죠. 넘겨주세요. 크메르 루주가 뭐냐면요. 크메르라는 것은 캄보디아 사람을 크메르라고 하고요. 루주는 이제 프랑스어로 빨간색, 뭐 루주 립스틱 아시죠? 그래서 빨간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산당이고요. 이제 다음 좀 넘겨주시면 킬링필드 이제 이때 크메르 루주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했는데 원래 75년도에 논놀 정권이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폴포트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이상향으로 생각한 그 공산주의 사회를 최단 기간에 수립하기 위해서 크메르 루주라는 이 무장 단체를 위해서 무차별로 이제 그 자기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좀 고위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죽었고 뭐 의사, 뭐 교사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지식인들을 많이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3년 7개월이지만 4년간 인구가 700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인 사건이 바로 이 킬링필드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탑에 이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해골 뼈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탑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5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캄보디아가 그 내전을 겪고 이런 것들로 이제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 재건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6.25 전쟁 이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내전을 치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에 제1차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목표는 이제 빈곤 퇴치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1차 그 계획을 수립했고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평화 구축과 안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지위를 복고시키고 행정 및 재정 개혁을 목표로 2차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98년도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좀 성장률이 좀 저조됐다가 99년도에 11%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00년 이후로는 연간 5에서 6%의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국민의 이제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국민의 70에서 80%가 이제 농민이고요. 그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그거의 65%.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뭐 앙코르와트나 이런 뭐 킬링필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자원들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또 요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출생률이 1000명당 26명 정도 되고요. 사망률이 9명. 그 중에 영아 사망률이 59명 정도,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평균 수명은 61.9세인데요. 남자는 거의 60세 정도 살고요. 여자는 64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75년도에 그런 이제 크메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평균 연령이 21살, 22살.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국가예요. 네.
이제 사회 관습을 보면 이제 인사하는 법이 우리 한국은 이제 절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할 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캄보디아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줍닙수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자, 두 손을 모으시고 네 한번 배워볼게요. 두 손을 모으시고 줍닙수어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줍닙수어. 네, 이게 이제 그 나라 인사법입니다. 신기하죠? 좀 불교의 영향을 좀 이런 걸 보면 많이 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손바닥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부르면 네,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머리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뭐 이런 거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문화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는 이제 핵가족인데 상황에 따라 함께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핵가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전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일단 밑에 보시면 과부들이 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남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여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왜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많은데 불교 이런데 그쵸? 그런데 유교죠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 나라는 만약에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이혼을 만약에 하면 50대 50 이렇게 반절씩 가르는 걸 이제 근데 그렇게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포트 정권 때, 그 푸메르 루즈 때 그 가족 단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어요. 남자들 많이 죽고 해서요. 과부들에 의해서 농촌은 과부들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현재는 이제 성인 인구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의 최근에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이제 가난이죠. 가난한 것이 위험 수준입니다. 영양실조와 유아 사망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의 40%가량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고요.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식량 부족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26%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요.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24명에서 2015년에는 41명까지 줄이는 것이 이 나라의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1000명당 66명의 유아 사망을 목표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취약한 환경이잖아요. 보건위생 관계가 당연히 빈약하고, 그래서 풍토병인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질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묻혀있던 그 지뢰로 인해서 그렇게 지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뗄감.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 축제나 오락이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문화적으로 좀 약간 아무래도 좀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물 축제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났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물 축제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물 축제가 이제 11월에 21일에서 23일 날 네, 열리는 그 축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캄보디아 교육은요. 전통적인 교육, 예전의 교육은 불교, 그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서 행해졌고요. 그냥 이제 읽기, 쓰기 같은 그런 기본적인 교육만 가르치는 그 정도 학교였죠. 그나마 여학생들은 불교 교육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근대 교육에는 이제 식민지 정부였으니까요. 프랑스가 이제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모델을 가미해서 했었지만 폴포트 정권이 장악하면서 교사들과 그런 지식층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또 교육적으로 심각한 퇴보를 겪었지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33 체제인데요. 초등학교 취업률은 80%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초등학교 나오면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자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 사형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형리 그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또 여기가 성조가 육성조래요. 그래서 발음을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르니까요. 어렵고 너무 어렵고 모르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어서
그럼 이 책을 들고 가서 우리 사람들이 읽어달라고 하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국민의 90%가 문맹이라서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대도시 쪽으로는 이제 교육에 이제 바람이 불어서 대도시 쪽에 좀 대학교들이 이제 6개, 7개 이제 세워지는 이제 실정입니다. 종교를 보시면 이제 불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나라입니다. 소승불교 나라고요. 82.5%, 83% 정도 되는 거고요. 밑에 유교가 이제 한 4%, 5% 정도 되고요. 정령숭배 이제 무속신앙 같은 거죠. 그게 이제 5% 정도 되고, 이슬람이 이제 4%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2.5% 정도 되고요. 무종교, 뭐 힌두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실 것은 불교가 원래는 95% 정도 거의 100%였는데 이게 많이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또 보시면 이슬람 종교가 또 이렇게 기독교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슬람 제가 그때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2025년인가요? 2030년인가요? 그때까지 전 세계 이슬람화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이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걸 보니까 그 수치가 사실 더 많이 높은 걸 보니까 좀 많이 그 위기의식도 느끼고 또 우리가 더 많이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 인구는 이렇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네. 카미랑 옴니엔티가 뭐냐면요. 카미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좀 그 귀신을 되게 믿거든요. 근데 카미는 무서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해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카미가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친다 해가지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카미라는 그걸 입 밖에 내지도 못한, 그 정도로 이제, 옴니엔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집을 지키는 선한 귀신, 착한 귀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조상신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카미와 옴니엔티라는 그런, 그 귀신을 이제 믿는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요새 이슈는요, 한국 가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열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한국어 배우려고 하고 한국 가요, 그리고 실제 보면 한국 가요를 따라한 가수들이 되게 또 많이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2NE1이라든지 아니면 링딩동 부르는 애들 뭐지? 샤이니라든지 제가 요새 가수를 모르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한국 가요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류 열풍이 또 이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좀 열린 마음이라서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이거였죠. 물축제 압사 사고로 인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2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굉장히 많은 힘든 예전에 그쵸 많이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많이 동맹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내전도 있었고요. 내전으로 인해서 고아, 가난, 과부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렇게 겪고 있고요. 불교 국가였고요.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인데 지금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있는 수대로 이 나라의 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원이 있고, 앙코르와트가 힌두 형식으로 된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2가지 정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무차별하게 처형당하고 그런 사회 속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리고 또 그 고아와 가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나 국가적인 그런 원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땅이 좀 그 아픔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 주제처럼 웨이크업 캄보디아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기도로서 보내는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못 사니까 불쌍해서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못 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죽음을 향하여서 어둠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는 아버지 그 땅에 가서 우리 헌신하며 그들을 안아주면서 아버지 복음을 신고하며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보내는 자들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축복하며 우리가 또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을 함께 품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이례적인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갔다 와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며 깨달으며 그 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정말 죽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강의 잘 들으셨죠? 네, 특성과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성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2가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실 수 있는 거고요. 가사를 보시면 아마 신나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1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헌금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단기 선교팀이 순종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가는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사역이 잘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복권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